오늘 여기 본문의 1절에 나오는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구약에서는 하프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수금같이 생겼다고 그래서 긴네렛이라고 불렀고요. 신약에서는 게네사렛 또는 디베랴라고도 불렀고 긴네렛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랴 호수, 이 갈릴리 호수는 다 같은 호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지금 지명의 이름은 티베리우스라고 불립니다. 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지역을 가보면 종려나무가 굉장히 많이 우거져 있고요. 인류 호텔이 들어서 있고 관광객들이 몰려와서 상업이 발달하고 정말 휘황찬란한 도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버림받은 땅이었어요.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모여 살던 보잘것없는 땅이었습니다.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부터 2절 말씀을 보면 이 갈릴리 땅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갈릴리는 해변길 주변에 있던 스불론, 납달리와 같이 비천한 절망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사람들이 저놈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갈릴리 사람들은 사람 대접을 받지도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끊임없이 그들을 짓밟았고 우상을 들여와서 섬기도록 강요했던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두로 왕이, 어떤 때는 다메섹 왕이, 어떤 때는 아수르의 살만에셀 왕이, 어떤 때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짓밟고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놓고 이렇게 보면은요, 아프리카와 아시아로 지나는 길목은 갈릴리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수많은 외세의 침입을 받았던 그런 곳입니다. 군인들이 특별히 이곳으로 수도 없이 지나다녔고요. 상인들이 이곳에 또 정착도 하고 지나다니면서 이 군인들이 또 악한 일을 저질렀어요. 여성들을 강간했고 유린했고 백성들을 수탈했습니다. 그래서 두로 사람들이 지나가면 두로 사람 닮은 애들이 태어나고 아수르 사람들이 지나가면 아수르 사람 닮은 애들이 태어나고 또 암몬 사람이 지나가면 암몬 사람 닮은 애들이 태어나고 바벨론 사람이 지나가면 바벨론 사람 닮은 애들이 태어나고 그랬던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어지럽고 혼탁하고 그리고 흑암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 못지않게 싫어했던 사람이 바로 갈릴리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땅은 정말 소망이 없는 절망적이고 흑암의 땅이었어요. 비천한 땅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의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갈릴리의 어둠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절망과 비천함의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족, 귀족, 엘리트들이 모여 살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비천하고 소망 없고 절망스러운 땅 갈릴리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비천한 어부로 살고 있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안드레를 제자로 부르셨고 거기서 그 유명한 씨 뿌리는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가라지의 비유, 천국의 비유 등 주옥 같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셨고 갈릴리 호수를 걸으시는 기적도 보이셨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도 하셨고 수많은 중풍병자, 문둥병자, 안진뱅이, 소경, 절뚝발이를 고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시는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의 거의 사역 모든 것을 다 하셨어요. 어둠의 땅 갈릴리에 큰 구원의 빛이 비춘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절망의 땅 갈릴리에 빛이 온 것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여러분, 아무리 절망의 땅, 비천의 땅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러한 천대받는 땅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멸시받고 천대받고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지위도 없고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서 주인이 되어 다스리시면 그 인생이 다른 인생이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못 쓸 땅도 없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못 쓸 인간도 없어요. 사람도 변화시키는 것, 사람이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을 설득해서 변화시키려고 해도 그 사람의 마음 문을 닫으면은 절대 설득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님이 오실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그 심령도 변화되고 그 몹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고, 땅도 그렇습니다. 땅도 여러분 저주의 땅, 절망의 땅, 비천의 땅, 도적의 땅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빛으로 그곳에 들어가게 되면 그 땅은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영국을 신사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사실 영국은요, 신사의 나라가 아니었어요. 도적의 땅이었고 해적의 땅이었고 바이킹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복음이 들어가니까, 그곳에 예수가 들어가니까 그 땅이 신사의 나라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도 영국에 있던 청교도들이 미국에 들어가서 그곳에 정착하고 복음을 전할 때 지금의 미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호주라고 하는 나라, 잘 살고 풍요롭고 또 자연환경이 좋고 그런 나라, 모든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나라인데, 이 호주라고 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 줄 아십니까? 영국에서 온갖 악한 죄를 저진 살인범들, 강간범들, 강도 이런 사람들 영국 사회와 분리시키기 위해서 배를 태워가지고 호주 이 미지의 땅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배에 누가 탔느냐? 선교사들이 탄 것입니다. 예수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타서 그 배 안에 있는 흉악범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변화받아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지금 호주가 이렇게 잘 사는 축복의 나라가 됐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에요. 우리나라도요, 역사를 보면 정말 슬픈 나라입니다. 슬픈 나라예요. 외세의 침입을 무려 1000여 번이나 받았던 그런 나라예요. 우리나라도 유대나라하고요 비슷해가지고 지정학적으로 우리나라를 통과해야 북으로 갈 수 있고 우리나라를 통과해야 남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짱꼴라들이 수도 없이 쳐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짓밟았지 않습니까? 이 남쪽에 이 일본의 게다짝들이 또 올라와가지고 또 얼마나 많이 짓밟았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슬픈 역사를 지닌 민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태평양을 건너서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왔어요. 복음을 들고 왔어요. 복음을 들고 와가지고 이 슬프고 한많은 백성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별일이 없으면 이 순교지, 양화진 순교지를 자전거 타고, 제가 자전거 타서 시간을 재보니까 25분이면 가요. 해가 진역에 제가 특별한 일 없으면 일주일에 한 번 가서 거기서 꼭 기도하고 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그들의 비석들을 이렇게 일일이 읽어보면서 너무너무 가슴이 뭉클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묻히기보다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헐버트 선교사. 그 다음에 이 배화, 우리 신종석 장로님 총장으로 계신 이 배화 학교, 이 배화대학, 여자대학을 세웠던 이 캠벨 선교사. 정말로 자식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었는데 이 조선 땅에 와가지고 거기서 여기서 벼를 먹고, 캔드릭이라고 하는 또 이 선교사는요, 이 한국 땅에 와 27살에 결국 요절을 하고 마는데, 요절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목숨이 1000개라면 1000개라도 내가 이 조선 땅에 다 주고 내가 죽겠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디 선교사, 이러한 수많은 선교사들이 피 흘려서 이 나라를 지금 이렇게 든든하게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 들어가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몹쓸 사람 없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몹쓸 사람이라 해도
복음 들어가면요. 복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변화되게 됩니다. 일전에 그 국민일보 보니까요. 그 교도소에서 그 부흥 집회를 하는데 막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일어서지는 못하게 하는데 또 이게 또 흉기를 휘두르고 그럴까봐 일어나지는 못하게 한대요.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거기서 은혜 받고 눈물 흘리고 거기서 예수 만나가지고 신학교 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몹쓸 사람 많죠? 그런데 몹쓸 사람 예수 안에는 없어요. 예수 복음 들어가면 그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특별한 피부 없어요. 백인종, 흑인종, 황인종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구별이 없어야 됩니다. 지역적인 거 여러분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강원도 구별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다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위가 높은 사람, 지위가 낮은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돈이 많은 사람, 가난한 사람 다 예수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 오시면요. 그 사람 그 땅 완전히 새로운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김익두 목사는요. 유명한 부흥사죠. 이번의 말씀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요. 은혜 받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원래 젊어서 유명한 깡패였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뭐냐면 안악골의 호랑이입니다. 안악골의 호랑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술만 먹으면 시장 바닥에서 다 둘러엎고 그냥 다 두들겨 패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안악골에 사는 사람들의 아침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오늘 제발 이 김익두 놈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만나면은 두들겨 맞고 이러니까. 이게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런데 이 김익두가 하루는 이 선교사, 서울라인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 전도지를 받고 읽어보다가 거기서 은혜를 받고 다시 그 스왈렌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게 되고 막 떼굴떼굴 구르고 자신의 그 저질렀던 수많은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학교를 가가지고 목사가 되고 유명한 부흥사가 돼가지고 이분의 말씀에 변화받은 사람이 300만 명이라 300만 명. 유명한 부흥사 아닙니까? 김익두 목사님.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을 아십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존 뉴턴은 원래 노예 상인이었어요. 유럽에 이 아프리카에 가서 노예들을 사가지고 유럽에 갖다 팔아먹던 노예 상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가는데 그 노예를 다 쇠사슬로 묶어가지고 가는데요. 그 여성 흑인들을요 강간하고 그런 일들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서는 흔들리는 배에서 막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회개하고 자신이 저질른 죄에 대해서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그가 이제 지은 이 시가 바로 찬송가 305장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분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갈릴리 같은 황폐화된 인생, 부끄러운 인생, 처절한 인생에 주님이 입성하시니 그 인생이 광명의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보잘것없는 갈릴리 같은 가정이라 할지라도 그 가정에 예수가 들어오면 그 가정이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축복과 하나님의 육적인 축복이 그 가정에 점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문이 시원치 않습니까? 여러분 많이 그래서 배우지도 못했습니까? 그래서 서러움도 많이 받습니까?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도 많이 받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삶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180도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와 같은 그 비천하고 절망스러운 흑암의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오니까
그 갈릴리가 축복의 땅이 된 것처럼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 드릴 때 그 가정이 살고 우리의 인생이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겉사람만 보고요, 아유, 저 사람은 안 돼, 갈릴리 사람이야, 소망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소망 없는 땅 없어, 소망 없는 인생 없어요. 버림받은 땅, 버림받은 사람 없어요. 안 될 사람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뭐 아브라함의 가문이 무슨 대단한 가문이었습니까?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 파가지고 먹고 살던 그런 가문인데 거기에 하나님이 오시니까 위대한 믿음의 가문, 믿음의 조상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들의 가문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분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다니엘서 6장 26절 후반절 보세요.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이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이 말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메대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보고 한 말입니다. 다니엘아, 내가 너를 보니까 너희 하나님 살아계신다. 너희 하나님은 영원한 왕이시다. 너희 나라는 멸망하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을 보고 한 말입니다. 여러분, 메대도 망했고 아수르도 망했고 바벨론도 망했고 파사제국도 망했고 헬라제국도 망했고 로마제국도 망했어요. 그러나 그의 나라는 지금도 계속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만세반석 없어요. 여러분 지금 평탄하고 아무 일 없고 그렇다고 그래서 나는 만세반석이다, 그리고 하나님 떠나 살고 있습니까? 절대 만세반석 없습니다. 나는 건강하다, 아무 일 없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만세반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있으면요, 하나님이 환도뼈 내려치면 그들 다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 운동회 때 그 오재미 던지기 있지 않습니까? 오재미 던질 때 이렇게 그냥 바구니에다가 장대해가지고 막 오재미를 던지면 그 오재미가요, 그냥 가가지고 바구니에 맞지를 않아요. 애들이 다 조그마한 애들이 오재미를 던지니까 오재미가 그냥 위로 올라가다가 그냥 뚝 떨어지고 뚝 바구니에 닿지도 못해. 그런데 그 힘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힘 있는 아이들이 그냥 오재미를 그냥 힘껏 그냥 던지면 그 우수수 떨어지는 오재미 중에 한두 개가 가서 탁 맞으면 오재미가 팍 하고 그냥 열려지면서 뭐가 이렇게 탁 떨어지지 않아요. 그 보면 축, 점심시간 이게 탁 떨어지지 않습니까? 오재미가. 그게 한두 개에 떨어지는 거예요. 한두 개에. 여러분, 한두 개에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 개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세반석. 진시황이 여러분 만리장성을 쌓는데 만리장성이 다 무너지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서 무너지는 줄 아십니까? 한 군데서 군사들이 회유를 당하고 미혹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적군하고 타협해가지고 고기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댐이라고 하는 것이 한꺼번에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조그만 곳에서 구멍이 나서 거기서부터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헬라 제국의 알렉산드르 인도까지 점령했지 않습니까? 근데 병원군이 하나 들어오니까 그가 결국 죽지 않아요. 여러분, 누가 만세반석입니까? 누가 만세반석이에요? 누가 나는 섰다고 하십니까? 누가 나는 평탄하다고 하십니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함께 하셔야 그 인생이 만세반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갈릴리 같은 인생에 이제 우리 주님이 오셔가지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때 순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먼저 하십니까? 주님은 갈릴리에 오셔서 먼저 말씀을 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누가복음 5장 3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첫 번째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 사람은 밭이고요, 말씀이 씨앗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심령에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게 되면 그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비가 옥수같이 쏟아붓는데도 하나님 성전에 나오신 거 너무 잘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예전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도요,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자꾸 나오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해서 처음에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분들도 계시는데 지금 보면은요, 점점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고 그때는 좀 시원찮았는데 지금은 하나님 붙들고 그냥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뭔 차이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있는 곳에 그들의 몸과 마음을 담고 그것을 들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서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 말씀 속에서 회복과 치유와 또 능력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창조의 역사를 인다. 창조의 역사.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게 된 것입니다.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가 일어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있는 자리에 그 사람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큰 문제인 것입니다. 특별히 또 말씀을 듣는 자리에 오신 분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거를 귀담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귀담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삶을 보니까요. 고단하고 힘들어요. 피곤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많이 피곤하죠. 이렇게 시원한 데서 앉아 계시니까 그냥 꼬박 졸을 쉴 수도 있어요.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저도 뭐 가끔 졸리기도 하니까. 그런데 매번 좋으시는 분이 있어요. 매번. 그냥 앉기만 하면 주무셔. 앉기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문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영리한 줄 아십니까?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 줄 아세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치유를 경험할 것 같으면요. 자라 그럽니다. 자라 그래요. 자라. 저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고 회개의 역사를 일으킬 것 같으면 너 자라. 빨리 자라. 눈 감어. 꿀잠이야. 꿀잠. 저 사람이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회복될 것 같으면 너 자라. 제가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머리에 손을 얹고 딱 기도하는데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한 40일 동안 잠을 안 잤대. 40일 동안. 그런데 제가 손을 딱 얹고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코를 디릉디릉 골다고. 제가 나중에 어떻게 된 거냐 물어보니까 귀에다 대고 귀신이 손 얹었는데 너 빨리 자라. 기도 듣지 말고 자라 그래. 잤대. 여러분 마귀의 역사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잔다. 교회 와서. 그러면 여러분 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 못 듣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딴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잡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창조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 일으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러셨어요. 누가복음 5장 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가지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항상 말씀으로 우리들을 먼저 치유시키고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들의 삶, 육신의 삶의 것들을 채워주십니다. 우리들의 빈 배를 채워주신다. 우리들의 빈 가정을 채워주십니다. 우리 자녀들의 빈 이러한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항상 영과 육의 축복이에요. 우리들의 영이 잘된과 같이 범사의 모든 것이 강건하기를 우리 주님이 늘 기도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아시고 우리들에게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를 채우실 수 있어요. 자녀들, 부모가 다 채워줄 수 없어요. 부모는 자식이 다 잘 되기를 바라지만요, 자녀들을 부모들이 다 채워줄 수 없어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냥 우리는 기도만 할 뿐이지요. 자녀들을 위해 기도만 할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부모들은요.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반듯하게 믿음으로 서야 자녀들이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들이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신앙생활도 잘 안 하는데 자녀들이 여러분 어떻게 반듯하게 설 수 있어요? 주님이 채워주셔야 쓰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내를 남편이 다 채울 수 없고요, 남편이 아내를 다 채울 수 없어요. 물론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격려는 하지만 다 채울 수 없어요. 주님이 채우셔야 됩니다. 국민을 대통령이 다 채울 수 없고, 여러분들 교인들을 목사가 다 채울 수 없어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채우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주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과 평생 살아가는 우리 주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고기를 가득 잡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안드레와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다른 배도 가득 채워주었습니다. 7절 말씀 보세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는 날 위해서 믿는 거예요. 내가 외롭고 내가 고통스럽고 내가 힘들고 내가 아파서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내 안에서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부 열심히 하는 것, 성공하는 것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데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는데 달려간다?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사람들 보면요, 프로 낚시꾼이 있고 아마추어 낚시꾼이 있어요. 프로 낚시꾼은 낚시하러 가가지고 요만한 올챙이 새끼, 미꾸라지 새끼, 큰 거, 작은 거 잡아도 나중에 다 나눠줘요. 그냥 돌려줍니다. 그거 잡아가지고 뭐 매운탕 끓여 먹고 그냥 회쳐 먹고 그렇게 안 해요. 프로 그 낚시꾼들은 그냥 다 이 낚시하는 걸 즐기는 거, 낚시하면서 뭐 여러 가지 구상도 하고 생각도 하고 프로젝트도 만들고 뭐 이러면서 그 시간 자연 보면서 그 시간 가지려고 낚시하는 거지, 그거 잡아가지고 다 그냥 뭐 매운탕 끓여 먹고 뭐 회쳐서 이렇게 먹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마추어 낚시꾼들은 그냥 미꾸라지 한 마리까지 싹싹 잡아가지고 그냥 전부 매운탕 끓여 먹고 회쳐 먹고 그렇게 합니다. 이게 아마추어예요, 아마추어.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그러면 안 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닭벼슬과 노른자라고 그랬어요. 닭벼슬처럼 성공한 사람은 세상에서 노른자와 같이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성공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우리 청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줬는데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법조 전문대리에 간다고 그러길래 하나님, 어렵고 힘든 사람들 큰 힘이 되는 딸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이 딸의 앞길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성공해서 하나님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법조인이 되게 하옵소서. 제가 기도해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는 거,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성공하는 것,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프로 낚시꾼처럼 우리는 프로교인이 돼야 됩니다.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러고서 이제는 이웃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아마추어 낚시꾼처럼 그냥 내가 본 거니까 그냥 내가 움켜쥐고 나만 쓰고 먹고 그리고 남에게 하나도 베풀지 않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어렵고 힘든 작은 사람에게 한 것이 곤대에게 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대접하겠습니까? 어려운 사람, 다른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곧 주님께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빈배를 채워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빈배도 채워주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 정리합니다. 갈릴리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팔자 사나운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만 오시면 그 인생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첫 번째 행한 기적이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 같은 인생이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에요. 태어나 보니까 보잘것없는 부모 밑에서 많이 배우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 만나고 예수가 그의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다스리시면 그 인생이 달라질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점점 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 됩니다. 할아버지 때보다 아버지 때보다 자식 때보다 손자 때 점점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복음은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복음이 계속 이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어지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중에 통곡하고 울 일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좀 잘 먹고 잘 살지는 못했어도 예수 가문이 되어서 점점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사동의 숭둥교회에 거기는 백정교회라고 소문났던 교회예요. 그런데 그 백정교회에서 그 백정의 박성춘 장로에게서 장로가 되고 이 사람에게서 의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상상도 할 수 없는 조선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됐을 때, 좋은 인생, 잘 되는 인생이 됐을 때,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좀 멋있게 좀 쓰고 하나님 나라에 가야지. 그냥 움켜쥐고 미꾸라지 한 마리도 다 매운탕 끓여 먹고 휘쳐 먹고 그렇게 하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서는 안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나누고 헌신하고 베풀고. 여러분, 뭐 돈 가지고 갈 거예요? 자식들에게 그 남겨줘 봐야 자식들 싸우기나 하지. 주님 앞에 다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많이 좀 쓰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영광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